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성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보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우리 앞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훈련 받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전투에 투입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보면 사막에서 훈련하는 군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중동 지방에 가겠구나. 장거리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요? 저거는 저 장거리에 투입을 하겠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 군병을 만들시기 위하여 우리들도 훈련하세요. 불러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건대는 하나님이 저를 가난한 사람에 보내기 위해서 가난을 경험하게 하고, 병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병든 사람의 아픔을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몸이 아픈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슬프고, 가난한 사람은 어디 가서 밥 달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혹시 누가 거지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체험을 하다가 보니까 아프다고 그러면 늘 가족처럼 마음에 저림이 있어요. 그런 것, 그거 다 하나님이 훈련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에 굉장히 특수한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내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보면 그 간수들을 전도하러 보내고, 벨렉스나 지도자에게 전도하러 보내는 그런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고통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저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갔어요. 갔더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들린 귀신의 그 신통함을 통해서, 점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을 간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매 맞을 일 아닌데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갈 일도 아닌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발을 차크에 채웠어요.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또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간 한밤중,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저에게 자유를 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야 되지요 하고 원망할 시간에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쫙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이 옥문이 열린 걸 보니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자기 육신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죄수를 관리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벌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른 분이네. 그렇게 하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 바울 사도를 보면서 구원에 대한 것을 알만한 분이라고 간수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왜 바울이 여기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는 신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난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섭림을 깨달아서 들어간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보다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 국력만큼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나라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잘 돼야 해외에 있는 분들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만 국력만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요. 월남이 공산화되기 전에 상황을 저는 알지요. 제가 마지막 보따리 싸서 온 병사 중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공산화되기 전에 우리나라 군인들과 그 기술자들 오고자 하는 사람 다 싣고 왔어. 왜야? 우리나라 국력이 그래도 낫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들은 어디로 가도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권이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올 때는 그럽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가두었던 이들이 벌벌 떨면서 어서 가시라고. 이만큼 자기의 편안함보다 복음 전하는 데 우선했던 바울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진다고 하면 이 나라도 달라지고 교계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여러분, 오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명의 동맹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 그게 바울에게 알려지고 또 천부장에게 알려지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뭘 했느냐? 군사를 동원했는데 얼마를 동원했느냐 하면 470명을 동원을 했어요. 470명을 딱
바울을 경호하는 경호 인력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에? 가만 놔두면 혼자 다닐 텐데 죽이려고 막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더 높여놔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바울이 갈 때 막 마병이 얼마입니까? 기병이 70명이고 창병이 200명이고 보병이 200명이고 470명이 다 보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시련과 고통은 저는 연날릴 때에 바람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바람. 우리 할아버지하고 저 시골에 있을 때 방패연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면 바람이 솔솔 불어줘야 이게 연이 많이 올라가요. 가물가물하게 올라가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근데 바람 안 부는 날은 아무리 들고 뛰어도 뜨지를 않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시험이 오게 되면 분명히 이 시험 뒤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도 타기 좋아하는 사람 파도가 이래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많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발전이 오게 되고 많은 성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갔죠.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 그 부인이 막 끌어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으려고 겉옷을 벗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고만 요셉을 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옷을 동침하지 않으려고 벗고 잡으니까 벗고 간 거를 뒤잡아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는 인맥이 만들어진 거예요. 총리가 되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왕에게 청구할 만한 그 인맥이 만들어졌어요. 갈멜산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문이 모았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하게 되고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할 수 있는 환경이 그 갈멜산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왜 실패했는지 살펴보고 다시 새로운 일을 꿈꾸면서 진리 안에서 하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바로 그 아픔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을 체험하게 됐어요. 왜 이 어려움이 왔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축복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들해 있지 말고 뻘떡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환경을 부모가 만들지 않아요.
가만히 감당해 보든지 그다음 옆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 피할 길은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 피할 길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 피할 길이고, 원수 갚지 않는 것이 피할 길이고, 이해하는 것이 피할 길이고, 그 성경 보면 다 이 얘기를 해요. 피할 길을 만들어놨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 오늘부터 화목한 가정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 또 글라디오 루시아와 총독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2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같이 봅니다.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로 데려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에게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결박시키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이에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모든 재판장 앞에서 또 로마에까지 가서 그 총독과 황제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간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유대인을 악하게 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섭리로 보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로 보고 환경을 섭리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나를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환경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또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좋은 친구를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섭리를 가지고 바라보면은 항상 행복한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많은 사람 모아놓잖아요. 모아놓고 고발하는 그 재판받는 장소에서도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야기,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는 얘기를 쫙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결과는 죽지도 않았지만은 나중에 크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롯 궁에 그들을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이 어디에서 보호받느냐 하면 대적자들 때문에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라 명한다. 여러분, 최고 안전한 곳이 궁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현재 환경에 매여 있지 말고 이 환경을 주신 이유를 잘 찾아보세요. 가정에 장애우가 있든지 아니면 가정의 사업에 실패가 있든지 또 아니면 질병이 들어왔든지 그럴 때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미국에 있는 어느 분이 가정에 굉장히 자녀가 장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협력하고 너무너무 해가지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아보다가 보니까 사랑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뻐져요. 옆 사람은 사랑하면 이뻐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짝사랑도 사랑이니까 사랑하세요. 짝사랑도 사랑인데 계속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짝사랑도 뭐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짝사랑 하는 것도 사랑인 줄 알고 큰 사랑했는데 돌았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 생각을 하고. 한번 옆 사람은 짝사랑도 사랑이니 미움보다 낫다. 네.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사랑했는데 누가 배신했어요. 사랑할 수 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천사같이 됐어요. 우리 집에도 한번 왔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조금 성장도 더디고 막 그런데 그 아이를 보배처럼 여겨요. 그 아이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더니 이모라고 하면 떠나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맙시다. 아멘. 아멘 해도 돼요. 환경에 지지 말자. 믿습니까?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현재 고난.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엄청난 것을 알고 오늘 연약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되적 교통하심이 해외에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과 사무실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자모들 위에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